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선포한 걸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 그래서 선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앞에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에서 잘못된 걸 드러내고 고쳐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어렵고 힘들겠다 그랬어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래서 유대교 사회에서 종교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출교당해서 쫓겨나서 삶이 어려워지게 되고 죽이는 자가 그래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근데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기쁨이 충만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데 주님이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고 제자들은 사실 원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20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고 21절 여자가 해산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고 23절 24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은혜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한 자리 차지한다거나 뭐가 됐다거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얻었다거나 하는 그런 걸 바라보고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겠다 하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잘못하면 죽겠다 했다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면서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쁨하고는 좀 다른 거를 자기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하는 바도 아니고 그걸 뭐 소원하는 바도 아닌데 주님은 그걸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기쁨을 주겠다.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하고 오늘 우리의 상태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뭐 돈을 뭐 없는 걸 챙겨 주셔야 채워 주셔야 기쁘지.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지.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래야 기쁘지. 우리가 소원하는 바 그런 게 있어야 기쁘지. 뭘 맛있는 걸 먹어야 기쁘다든지 유흥과 쾌락을 누릴 수 있어야 기쁘다든지 뭐 우리의 육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채워져야 기쁘지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기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감각도 잘 알지도 못하려니와 감각도 없고 바라는 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이제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오셔서 다시 했을 때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이 바뀌고 초대교인들 폭도로 바뀌었던 저런 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바뀌어서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졌는가 하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유무상통하면서 기쁨이 충만했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바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데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시고 그걸 실제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도 그런 거 원치도 않고 지금 당장 내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이 강한 육신의 감정이 강한 그런 우리들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되는 기쁨이 아니고 심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이 다 좋아져서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고 다 잘나게 돼서 기쁘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존재가 바뀌고 심령이 바뀌어서 된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굿뉴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앞에 15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이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이 11절 12절의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쫓겨나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믿어질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꿈꾸고 이걸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신앙,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흐르고 욕심으로 흐르는 이런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욕심 가지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 그러면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지.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기껏 열심히 쫓아다니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쫓아졌는데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다 도망가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바벨론 성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신앙의 방향을 똑바로 잡고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걸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향이 다르다고 그러면 방향을 바로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예수님의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야지 마이웨이를 하면 안 돼. 그건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갑니다. 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출교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아무 고난도 없이 역경도 없이 수고도 없이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고진감래라 고통이 다 하고서 감래 단계 온다는 그 후에 오는 기쁨이다 그런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사모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보면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생관, 방향 이걸 바꿔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께만 갖게 하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더 크다 그런 말씀. 오늘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장지석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그걸 누리실 텐데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 그런 것들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죄악이 없기 때문에 싹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거,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만, 세상에 거 걱정한 거, 뭐 아픈 거, 힘들었던 거 생각도 안 난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너무 기쁨이 크고 은혜가 커서 고통 같은 거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다는 말씀이. 이게 생명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 물질적인 기쁨, 소유의 기쁨인데, 그래서 생명의 기쁨을 모르는데 생명적인 가치관, 생명의 기쁨이 있게 되면 이런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 하나를 잊어버리면 99마리 이런 양을 있는 양을 놔두고서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기까지 찾아 헤매다가 그 찾으면 어깨에다 들러매고 와가지고서 동네 사람들하고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 그리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아와서 동네 잔치하면 모르긴 몰라도 손해보지 이익이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찾았다는,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렇게 기뻐서 잔치할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 기쁨이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가서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시간도 팔고 물질도 팔고 자기 노력도 팔고 그래서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왜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기쁜 일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생명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생명이 없으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리질 못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도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이, 생명의 면류관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믿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누릴 줄 아는 믿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생명의 기쁨, 생명적인 가치관에 그게 별로 열려 있질 않아요. 그거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면 그냥 맨발 보선으로 맨발 보선이 있나? 보선 벗고 맨발로 쫓아나와서 그렇게 기뻐하는 심정으로 기뻐해야 된다 말이에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시간 딸이 돌아오면 그랬다 그러고 군대 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그랬다 그러는데 요새는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랬나? 하도 자주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는 좀 달라진 게, 그 달라진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도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것도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큰일 아니에요? 생명적인 가치관, 생명적인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지 못하도록, 기쁨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다 뺏기고 조금 있다 없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충만하지 못하죠. 챔피언이 되면 될 때는 기쁨이 충만한데 그거 뺏길까 봐서 그때부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대. 그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위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죠. 사단이라도 마귀라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3절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돼서 자녀가 부모에게 아뢰는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열려진다. 그런 말씀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이름만 이 기도 마무리 단어로다가 문장으로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확신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 말이죠.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음의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다 이뤄 놓으시고 이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는데 누리는 걸 못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이걸 잘 깨닫고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복음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만들어주셨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름, 성경의 지름길을 배우는 분들은 그 그림을 봤는데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복음의 거울에다 비춰보면 이 중신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했던 흉악했던 욕심에 가득 찼던 이 죄악은 주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깨끗하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은 다 가져가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능력, 지혜, 거룩, 이건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게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영이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말이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말이지. 구약에는 흙을 두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신의 창조를 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지만 이제는 영적인 창조 우리 속 사람을 하나 예수님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말이지. 이건 엄청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있고 거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야. 뭐가 들어있어요? 기쁨도 거기 들어있다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내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리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축복을 생명의 탄생을 새 생명으로 잉태하는 그 출생하는 이걸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걸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정 형편 조건이 바뀌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고 그것을 그렇게 된 존재가 된 걸 믿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이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누려요? 주님을 나타낼 때 주님이 기쁨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지.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면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정, 내 형편 상황을 보고서 맨날 꾸리고 찡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생각에 살아있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백날 천날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을 못 누려요. 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서 우리에게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님과 이게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증해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거룩도 있고 기쁨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려져야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서 뭐가 주어져서 하는 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뺏기면 어떡할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기쁨을 누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그 주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될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시는데 거기 그랬어요. 작은 아들이 나가서 다 까먹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종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어휴 그래? 내 동생이 죽다 살아왔어?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질내면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 듯 모를 듯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성질내냐. 그러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도 마땅하지 않고 못마땅한 거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찬 거예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마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건강으로 생명을 갖고 돌아왔다 말이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운 게 뭔가 하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사는 존재 모양 그렇게 새 사람이 됐고 그리고 죽었는 줄 아는데 살아니 생명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생명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살아온 것 때문에. 근데 형은 뭔가 하면 아버지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으면 동생이라도 하지도 않고 이 아들이 돌아왔으면 뭐에 관심인가?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생명의 가치관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오로지 물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영적으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가 그걸 나타내. 얘 너는 나하고 항상 함께 있는데 함께 있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이 기쁨이 우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돼서 내 방향으로 하나가 되면 욕심의 방향,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방향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하나가 될 때 생명의 주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동생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상관없어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말 따를 생각이 없고 성질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사람이 죽다 살아왔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오히려 내 목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욕심만 나오지. 우리 마음이 지금 거기에 뺏겨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신앙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거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 물질의 걱정, 여기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바라지도 않고 그 뭔지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주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방향을 잘 잡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셔서 세상이 빼들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깨닫고 사모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